인생은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항해에 순풍을 만나고 작은 파도가 있으면 굉장히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죠. 항해가 시작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연속된다면 정말 그 당시로 따지면 행운이 있는 그런 여행이 됩니다. 근데 바다 하면 여지없이 강풍에 의한 파도, 태풍 또는 심지어 표류하는 일도 가능한 곳이 바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로 올라가면 그 위협은 훨씬 셌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항해를 했다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거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항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인생이 항해다, 바다를 떠서 어디로 가는 거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기 위한 노력이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과거에 항해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1세기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이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언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 수면 위에서 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항해를 했냐, 진짜 항해하는 목적을 이루는 결과에 이르렀냐, 이게 중요하다고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가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그게 항해냐? 수면 위에 떠 있었던 시간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네카는 좀 더 잔인하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백성의 노인, 백발의 노인은 오전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여기서 산다는 것과 생존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존한 것만도 대단하다, 이렇게 요즘 위로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세네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생존한 것과 진짜 목적을 향해서 가면서 산 것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존의 유일한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생존 자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야 한다면. 근데 사람에게 목적이라는 어떤 것이 생겨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생존만 했다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의 항해를 하느냐 아니면 허비된 인생을 사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울타리 아둘람을 이렇게 맡아보니까 울타리 아둘람 식구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홀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부부가 사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좀 더 끈끈한 어떤 우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더 만나려고 하고 만났을 때 더 즐겁게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알게 되는 것은 그분들이 옛날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총명함과 그리고 사려 깊음과 또 저돌적인 기도와 또 헌신과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그 전만큼 못한 경우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노인의 어떤 그 자기 인생의 후반부의 모습들은 그게 수면 위에 그냥 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점점 이제 안착을 하는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의 삶을 수면에 겨우 떠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안착하는 과정이고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세네카가 말한 거는 젊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수면에 떠 있는 게 과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항해로 따지면 수면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개인 한 명이 망가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망가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허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착실하고 성실하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긍휼을 베풀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목표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돈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수면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상실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소수는 도덕적인데, 소수는 신앙적인데 민족 전체는 비도덕적이라는 겁니다. 비신앙적이라는 겁니다. 권력자는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 요약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나를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사람들과 낙타의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고 하니. 얘기를 좀 줄여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놓긴 했지만 얘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일단 멀어졌고 악을 행하는 게 일반적이게 됐습니다. 악을 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는요, 진짜 민감할 때는 죄였는데 그 민감이 둔감해지면서 모두가 저지르니까 죄로 인식되지 않는 정도로 추락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이건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그것 정도는 해야지 누구나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때 심판은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짓밟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무너져서 엉망이 돼서 주변 국이 봤을 때 만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 멋대로 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과 아말렉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낙타들이 와서 먹을 걸 다 뺏어갑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큼 반복되느냐? 7년 동안 반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차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2년 차에 또 반복될 때 또 하나님께 절규하고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이렇게 쌓여가는 속에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탄원도 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게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과 기도가 혼연일체가 됐을 때 거기에 감정이 얹어지고 지식이 얹어지고 자기의 모든 알미 얹어지고 믿음도 얹어져서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물과 기름처럼 동동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회개를 하는데 진심은 아니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회개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거죠. 자기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도 그렇게 동떨어진 기도 속에서 7년을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을 쓴 겁니다. 7년째 돼서야 그들의 진심이
그들의 기도가 자기의 마음과 현실이 맞아 혼연일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심하다는 이야기는 앞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누적돼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전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기드온은 이때 부름받은 사사거든요. 근데 이때 부름받은 사사는 온니엘처럼 완벽한 사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했던 그 마지막의 기도 말고 그 전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를 기드온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공개합니다. 도대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믿음이든 일상이든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는지, 정말 형편없었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7년 차 되는 어느 날 기드온이 밀을 구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그런 나라의 현실 속에서 정말 운이 좋았는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 밀을 구했습니다. 또는 숨겨놨던 밀을 꺼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밀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미디안이 와서 아말렉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가 숨어서 타작했다는 이야기가 그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때 타작한 장소가 어디였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돌로 만든 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옆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틀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런 틀들을 실제 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람 몇이 이렇게 발로 그 포도 송이들을 짓밟고 거기서 즙이 나오면 그게 한쪽으로 모아지면서 옆으로 모이게 되고 그거를 떠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 포도 틀이라는 게 큰 거는 꽤 크답니다.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그마한 것도 있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 틀이라는 게 숨기 생각보다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나름 좀 큰 틀이 있었고 그 틀 어디 구석에 숨어서 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기드온이라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조심조심 정말 이번 한 끼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가족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확실하게 용사다 이렇게 부를 만한 것이 없는 인물이 누구냐? 그가 기드온이라는 거죠. 이게 좀 심하게 박하게 설명하는 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뭐 배포가 없는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많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가장 길거든요. 그게 누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냐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기드온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당시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부분이 보여주는 그 어쩌면 유일한 내면 세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겠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을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미디안 손에 넘겼다. 버린 건 맞아요. 근데 버린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국가 전체가,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죠. 근데 이때 손을 놓았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흐름에서 세상의 흐름으로 넘겨줘 버리시는 겁니다. 망하지는 않지만, 끝장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섭하지도 않으시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 심판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 모양이지.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우리처럼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 앞으로 올라가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이적은 언제 본 거냐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본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발생했던 10가지의 이적을 더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한 모든 이적이라는 거죠. 그 이적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없어진 이유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 아니냐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는 신앙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바닥이 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갔습니까? 그 모든 이적을 상실케 한 사람은 기드온이고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더 낫게 쓰지 못한 존재는 자신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까먹었을까요? 누가 요즘 우리의 시당으로 치면 예수님의 희생을 까먹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인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그 은혜과 이적을 까먹은 건 우리지, 사람이지, 기드온이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버리도록 일부러 내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이적 모두가 사라졌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의 응답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적과 표적에 해당할 만한 개인적인 사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별력을 가진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그건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봐도 그래, 기드온의 수준이야. 근데 그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대놓고 너는 큰 용사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 장면은 400년 전에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똑같은 형식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잠하지 않도록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에 너희가 어떻게 부름받은지 아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기드온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늘날 교회가 문제인 건 뭐냐면 이 본문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로 갑자기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가 이런 성과와 업적은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가장 자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적은 수요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룬 업적이 너무 클 때 깜짝 놀라면서 이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것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때 망합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는 7년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7년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더 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못 느끼다가 결국 야 진짜 죽겠다 이러다가 하는 깨달음이 공동적으로 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회랍니다. 기드온이 정말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내다 버려도 쓸데가 없는 민족인데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을 이스라엘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지 않을 때만 제대로 된 정체성이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을 때 은혜로 부름받은 거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거다. 나는 용사가 아니었는데 그분은 우리를 용사로 보신 거다. 그리고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더 이상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랑을 내놓지 말자.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데 거부합니다.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저희 집안이 별로입니다. 여전히 기준은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런 말이 돼요. 나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집안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내용으로 따지면 저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서 한 걸음 서두르십니다. 단시간 내에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표적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표적을 하나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을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지금 밀 이거 빨리 해가지고 빵 만들어야 되는데 미디안한테 걸리지 않고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표적은 여기는 국을 양품에 담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음식을 하나 마련하게 하고 그것을 바위 위에 부어서 물을 부은 상태로 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 끝에서 나온 그 지팡이가 거기를 대자 바위로부터 불이 나와서 타버리는 겁니다. 규모가 작지만 사실 이거는 어디서 본 것과 비슷하냐면요. 갈매산에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는 대규모였죠. 초대규모였죠.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물을 부어서 도대체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붙여버리셨잖아요. 물론 후에 있는 일이지만 본문보다는 그런 증거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보여지자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움직임은요, 여전히 불안함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라 하신다. 실제 기드온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기가 이러다가 나서다가 죽을 거라는 거죠. 그거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했다. 그때서야 그가 동떨어지게 살던 하나님과의 삶을 합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평화가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평화로 이제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고요. 끌려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득을 들으면서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그를 하도록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미디안에 의해서 불안하지 않고 죽어도 괜찮다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안이 생기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조금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런 다가옴의 시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의 이적과 응답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많은 경우에 손실해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들을 내버릴 수 없으니까 만나주시고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가고 그런 사인을 보고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음 역사는 이제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형편없는 기드온이 아니라 변화된 기드온으로서 점점 큰 용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와서 겉도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삶이 들어가고 혼연일체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의 어떤 자리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넘어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는 표적이었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일로 가야 뭘 할 수 있냐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을 향한 항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 많은 믿음 좋았던 분들이 항해 후반부에 와서 다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암은 병듦을 의미하는 병 들어갈 역자에다가 입구가 3개 있는 물건 품자 그리고 매산자가 모여가지고 암자가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말로 이렇게 파자하더라고요. 새 입으로 산을 다 먹어치우는 형국이라고. 그게 병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의 입만 가져야 되는데 새 입을 가지려고 이미 욕심을 부렸고 새 입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피를 먹어치우는 거죠. 그걸 한문으로서 설명할 때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세포로 변하는 세포가 그렇다며요. 어마어마한 과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병들고 그래서 암덩어리가 된다고. 신앙적인 암도 동일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에 있을 때는요.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고 때로 굶어도 하나님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결과로 온 부가 주인공이 됩니다.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한 입이 아니라 세 입이 되고 세 입으로 한 인생이 먹어치우면 안 되는 양들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쓰일 것을 홀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홀로 먹을 것을 오병이어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오병이의 익설을 내가 일으킬 수는 없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요, 내가 먹어치운 양을 따져봤을 때 누군가 몇 명 더 살 수 있는 양을 소비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병듦입니다. 신앙의 병듦도 동일합니다.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암을 극복하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결과적으로 주어지냐면 평화가 주어집니다. 평화를 파자하면 이렇습니다. 평평할 평자에다가, 이게 평평하다는 얘기가 같은 높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평균케 함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동등하다, 함께 하다는 의미도 존재합니다. 그 평자에다가 곡식줄기를 뜻하는 벼화, 그리고 잎을 뜻하는 잎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곡식이 하나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1인분을 그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것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남으면 평평하게 주변으로 갈 수 있게 만들 때 그게 평화라는 거죠. 암과 평화를 연결해 보면 암은 혼자 세 개의 입을 갖는 것이고 산을 먹어치우는 거라면 평화는요, 알맞게 먹고 나머지를 흐트러서 쓰는 겁니다. 신앙의 암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욕심이 점점점 커져서 옛날에는 한 끼 먹어도 감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여유 있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지향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항해는 수면 위에 떠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됩니다. 왜? 전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신앙이 진짜 전진하려면 가벼워져야 됩니다. 알맞게 먹고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죠. 어떤 분은 행동을 통해서 갑니다. 노저어 갑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를 통해서 갑니다. 많이 먹고 많이 누리면서 갈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화의 사람과 갈등의 사람이요. 피스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가 존재하는 거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을 조성하고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젤란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좋아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러시아하고의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가장 우수한 능력은 일어날 전쟁을 막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가 우수하든 우수하지 않든 이미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푸틴이야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비위를 건드려서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시비 걸고 아무렇게나 이길 수 있다고 능력도 안 되는데 얘기하는 그 젤란스키는 사실은요, 우크라이나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 남북의 지도자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둘 다 군생활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군생활, 김정은은 군생활을 했다는 뒷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생활이라는 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지존의 아들로서 가서 약간 병영체험한 거 말고는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운명이 둘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둘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한쪽은 계속 미사일 쏘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거 시찰하면서 심지어 요즘은 뭐 계룡대를 지휘봉으로 지적하면서 여기다가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쪽은 그거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하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때 제일 유능한 대통령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전쟁을 이겨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쟁을 제일 바라는 사람들이요, 미국과 일본,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갈 활로를 열어주거든요, 전부 다. 그들이 좋아하는 잔치를 우리가 열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젤란스키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인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반면교사죠. 우리의 모델의 가장 희망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잘난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표준이었는데, 못난 표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용사로 불러일으키셨는데, 용사를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평화를 아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평화를 체험한 그가 그때서야 그동안에 이제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던 이 삶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해보겠노라고 한 걸음 나가죠. 다음 주에 다음 얘기를 할 건데, 그 평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깨는 일로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어야죠. 그 이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어디 갔을까 하는 질문을 좀 던지셔야 됩니다. 그동안 은혜가 충분했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은혜 중에 은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평화가 다시 되찾아져서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의 뻔뻔한 이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이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찌질하죠.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찌질해진 것은 기드온 자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은혜와 이적은 어디 갔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멸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사라진 그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회복되지 않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 시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드온을 하나님은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용사로 출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샬롬을 느낀 기드온은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때때로는 주신 이적을 전부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이지만 기드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회복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용사됨이 전쟁을 하거나 더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항해해왔던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동력이 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건 평화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역사의 반역자들입니다. 이 땅이 그런 이상한 형국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를 일구게 하시며 그 평화가 믿음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 없는 사람들로 확장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싸움보다는 화평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평화가 개인적인 내면의 평화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평화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